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반갑습니다. 각 가정에 계신 분들도 옆 사람과 인사하시고,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멀리 다른 곳에 있는 각 가정들, 우리 그 각 가정들을 보시고 상상으로, 생각으로 인사합시다. 잘 계시지요? 그쪽 댁도 잘 계시죠? 상상으로 저쪽 가정, 이쪽 가정 다 잘 계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지난 주간에 하나님의 심판의 3대 도구가 칼과 기근과 전염병이라고 했죠. 오늘날 이 시대에도 똑같습니다. 구약 시대에만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가 아니라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여전히 전염병은 심판의 도구입니다. 그러면 그 심판의 너머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그 심판의 너머에는 무엇이 있을까? 하나님 지금 대한민국 중에서도 대구를 중심으로 심판을 진행하고 계시는데 이 심판 그 너머에는 무엇이 있을까? 우리가 성경을 잘 보면은 시험과 시련과 심판이 있는데 여기는 공통점도 있고 차이점도 있어요. 시험과 시련과 심판은 그 동기는 다르지만은 진행되는 과정과 결과에는 굉장히 비슷한 공통점이 많습니다. 심판과 시험과 시련의 동기는 달라요. 다를 수 있어요. 그러나 이것들이 진행되는 현재를 보면 굉장히 다 힘들고 고통스럽고 어렵죠. 현재의 진행 과정은 어려워요. 그리고 그 결과도 다소 아주 비슷합니다. 우리가 생각해 봐요. 아브라함의 시험 따라해 볼까요? 아브라함의 시험, 욥의 시련, 이스라엘 심판.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으로 심판하신 그런 이런 세 가지 시험과 시련과 심판을 보면은 공통점이 있어요. 진행되는 과정은 굉장히 고통스럽고 힘든 시기가 지나갑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시험이나 시련이나 심판이나 그 결과는 만약에 실패하게 되었을 때는 굉장히 부정적이고 참담한 결과가 옵니다. 시험도 그렇고 시련도 그렇고 심판도 그래요. 그러나 이 세 가지는 다 함께 공통적으로 잘 견디고 잘 이겨내 나가면 그 심판 너머에, 그 시련 너머에, 그 시험 너머에는 하나님의 예비된 축복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한번 시험과 시련과 심판 너머에 있는 복들을 한번 살펴봅시다. 아브라함이 이 시험에 합격했을 때 하나님이 어떤 복을 주셨는가? 제가 요약적으로 제시해 볼게요. 첫째는 하나님께 인정받는 복을 받았어요. 하나님께 인정받는 복을. 내가 내 아들, 읽어봐요. 시작.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하나님께 인정받는 축복. 여러분, 하나님께 인정받는 복이 쉬울까요? 사람에게도 인정받는 게 쉽지 않습니다. 우리 여러분 부부지간에 인정받고 있나요? 우리 손전은 장로님 제일 앞에 계시니까 손전은 장로님, 우리 김상욱 권사님께 인정받고 있나요? 인정 못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100% 못 받았으면은 우리는 부부지간에 인정받기도 힘들어요. 우리 가정에 있는 지금 우리 가정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식구들, 여러분 남편에게 인정받고 있나요? 또 아내에게 인정받고 있나요? 또 부모 자식들이 함께 예배 드리고 있는데 우리 부모님들은 자녀들에게 인정받고 있나요? 아니면 자녀들은 부모님께 인정받고 있나요? 사람들에게도 인정받는 게 쉽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인정받았다 하면 그 다음에는 물어볼 게 없어요. 물어볼 게 없죠. 우리가 지난주에 처음으로 인터넷으로 주일 예배를 드렸습니다. 제가 이렇게 몇몇 가정들을 전화를 해봤더니 어떤 가정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께서 다 같이 일어서셔서 주일 11시 예배 드리겠습니다 하니까 온 가족들이 다 자리에 일어서서 예배 드린 가정도 있고, 어떤 가정은 그냥 TV 보는 것처럼 일어나자고 그래도 그냥 소파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쳐다보는 경우도 있고, 그것도 감사하죠. 그런데 어떤 가정은 주일날 11시에 예배 드리지 않고 급한 일로 나가서 다른 일 보고 다른 일 봤다가 늦게 와서 예배를 드리고, 그런 가정도 있었다라고 제가 들었어요. 바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런 시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 가정이, 하나님은 내가 참 예배자인가 아닌가 하는 것을 판단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인정받는 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어려운 일도 아니죠. 말씀대로 순종하면은 우리는 얼마든지 하나님께 인정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기간이 가정에서 아무도 보지 않는다, 목사도 보지 않고 장로님들도 돌아보지도 않고 하니까 우리 가정끼리 예배 드리는데 뭐 자리에서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예배 중에 그냥 물 떠와서 물 마셨다가 뭐 마셨다가, 그렇게 예배 들으시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아무도 안 보는 곳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보고 계시기 때문에 바로 이런 때가 우리 가정이 내가 참 예배자인가 아닌가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고 판단하신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아브라함은 여호와 이레의 복을 받았습니다. 말씀 봅시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 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를 드렸더라. 번제를 드렸더라. 하나님의 제지를 받고 칼을 거둔 아브라함이 이제 주변을 살펴보니까 수풀에 순양이 뿔에 걸려서 이제 거기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순양을 가지고 와서 이삭 대신에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땅을 여호와 이레, 따라해 봅시다. 여호와 이레, 준비하시는 하나님, 예비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불렀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시험에 합격했을 때 하나님은 이미 이삭 대신에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번제물을 다 준비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듯 시험에 합격하면 우리의 현실적인 상황에 가장 알맞는 복을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신 것입니다. 셋째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더 큰 복을 받았습니다. 큰 민족을 이루게 해 주시겠다는 복과 메시아 후손을 주시겠다는 복이죠. 이 부분을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내 후손이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는 것은 아브라함에게 현실적으로는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상상도 할 수 없죠. 100세의 겨우 아들 하나 낳았는데 그 아들의 후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와 같은 후손을 얻게 해주시겠다는 것은 대단한 것입니다. 이것이 고대 사회죠. 여러분, 고대 사회에서는 백성과 민족이 많을수록 강력하고 또 자기들의 생존과 자기들의 생명이 보존되는 울타리가 되지 않겠습니까? 현실적으로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이죠. 그런데 영적으로 보면은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또 성취가 이 안에 있습니다. 즉 아브라함의 후손인 한 씨, 즉 메시아가 나타나서 대적의 문을 차지한다는 것이죠. 사탄의 세계를 정복하고
메시아가 천하 만민에게 복을 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사실 이 말씀이 아브라함이 듣고 어떻게 다 이해했겠습니까? 그러나 아브라함은 상상하지도 못할 이 축복이 아브라함을 통하여 이루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처럼 시험을 잘 이기면 현실적인 축복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통로로도 쓰임을 받게 된다라는 것이죠. 시험을 잘 이기면 이룬 복을 베풀어 주신다. 그다음에 두 번째, 욥의 시련을 볼까요? 여러분, 욥이 얼마나 큰 시련을 당했습니까? 그의 모든 재물을 다 잃어버렸죠. 욥이 가진 모든 재물을 제가 돈으로 환산하면, 오늘날의 시세로 환산하면 137억이에요. 137억. 당시의 고대 근동의 경제 규모가 1000억입니다. 1000억. 1000억 중에서 욥이 소유한 재물이 137억이라고 한다면 지금 대한민국에서 10분의 1의 경제 규모를 소유로 갖고 있다는 말이거든요. 그럼 엄청난 부자 아닙니까? 엄청난 부자예요. 그 재물을 하루아침에 다 잃어버렸어요. 두 번째, 그의 모든 자녀를 다 잃어버렸습니다. 7 아들, 딸 셋. 생일잔치 하다가 바람이 불어서 집이 무너져서 7 자녀들이 하루아침에 다 죽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큰 시련이 어디 있겠습니까? 또 세 번째로는 그의 몸은 불치의 악성종기 질병에 시달리는 시련을 겪게 되었죠. 이런 시련이 어디 있어요? 재물 다 잃어버렸죠. 자녀들 다 잃어버렸죠. 게다가 자기 몸도 언제 죽을지 모르는 이 불치병에 시달리게 되었으니 이런 시련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더 큰 시련이 남아있어요. 어떤 시련이에요? 아내마저 욥을 욕하고 도망가 버린 것입니다. 이렇게 큰 시련 속에서 유일하게 욥을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세워줘야 할 그의 아내마저 욥을 욕하고 떠나버리고 말았어요. 이런 절망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욥이 이 시련을 끝까지 잘 참고 견뎠을 때 그가 어떤 복을 받았습니까? 읽어봅시다.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그가 양 14,000과 낙타 6,000과 소 1,000결이와 암낙이 1,000을 두었고 또 아들 7과 딸 3을 두었으며, 그러니까 맨 처음에 욥이 맨 처음에 가지고 있었던 소유보다는 정확하게 다 2배로 받았어요. 양이 7,000마리에서 14,000마리로, 낙타 3,000마리에서 6,000마리로, 소 500결이에서 1,000결이로, 암낙이 500마리에서 1,000마리로, 자식들도 갑절로 주셨는데 다시 아들 7을 주셨고 딸 3을 주셨어요. 모든 게 갑절이죠? 모든 게 갑절이 아니에요? 모든 게 갑절이 아니에요. 또 대답을 못 하시네. 갑절이 아니에요? 꼭 이렇게 물어보신 분들이 있어요. 아니, 목사님, 다른 것들은 다 갑절로 주시는데 왜 자식들은 똑같잖아요. 아들 7, 딸 3. 이것이 왜 갑절이에요? 갑절이에요. 왜 갑절이에요? 이거 모르면 영동교회 성도 아니에요. 내가 여러 번 말했잖아요. 지금 자녀들이 몇 명이에요, 지금? 자녀 다 몇 명이에요? 20명이잖아. 천국에 10명이 천국에. 천국에 10명 있고 이 땅에 10명 있으니까 갑절이잖아요. 가축들은 죽으면 끝이에요. 그러니까 갑절로 주시지만 자녀들은 다 천국에 10명이 있으니까 지금 이 땅에 10명이 20명이잖아요. 그럼 누가 부르면 그렇게 대답을 잘 하세요. 우리 영동교회는 다 그렇게 대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갑절의 축복이 예비되어 있다. 그 다음에 이스라엘 심판 너머에 있는 복이 어떤 복이 있는가?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이 성경에 나와 있는 전형적인 심판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었죠.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라고 언약을 맺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을 섬기고 율법을 떠나서 죄악을 행했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값을 그대로 이스라엘 심판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 제국을 종으로 삼아서 이스라엘을 세 차례 공격하게 하고 마침내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 포로로 붙잡혀가게 만들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 포로에서 70년 기간 동안 이방 민족들의 수하에서 종노릇하며 포로 생활을 하면서 갖은 수모와 부끄러움과 수치를 당하면서 70년 동안 노예의 삶을 살아야 했죠. 그런데 그 70년 포로 생활, 70년 포로 생활의 심판 그 너머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었습니까? 성경을 읽어보면 그 뒤에 무엇이 넘어 있었는가? 첫 번째, 포로 기환의 축복이 있었어요. 포로 기환의 축복. 우리 말씀 읽어봐요. 시작.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서 모아 데리고 고국 땅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은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국 땅으로 불러들이겠다. 회복의 축복입니다. 노예 생활에서 다시 고국으로 돌아와 자유민으로 살게 해주시겠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물질적, 환경적 축복입니다. 읽어봐요. 시작. 곡식이 풍성하게 하여 기근이 너희 가운데 닥치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또 나무의 열매와 밭의 소산을 풍성하게 하여 이제는 에덴 동산 되었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판 너머에 다시 이렇게 필요한 물질적, 환경적 복을 주시겠다라고 말합니다. 세 번째로는 영적인 축복이에요. 세 번째는 영적인 축복인데 말씀을 띄워주세요. 이 말씀을 보면은 이 영적인 축복은 뭐냐? 죄 용서의 축복이에요. 내가 너희들을 정결하게 씻겨주겠다. 내가 내게 성령을 주어서 영적으로 거듭나고 새롭게 해주시겠다. 세 번째는 새로운 왕 메시아를 주셔서 너희들을 영원히 다스리게 해주겠다라는 축복입니다. 그러니까 이렇듯 70년 기간 동안의 포로 생활의 심판을 잘 견디고 났더니 이런 회복의 축복과 영적인 물질적인 축복도 하나님께서 다 예비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시험과 시련과 심판 뒤에 한결같이 무엇이 있냐? 둘 중에 하나가 있어요. 첫 번째는 부정적이고 참담한 결과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실패하게 되면 부정적이고 참담한 결과가 있어요. 그러니까 죽음과 멸망과 질병과 고통과 절망을 옴팍 뒤집어쓰고 그걸로 끝이에요. 시험에 실패하면, 시련에 실패하면, 심판에 실패하면. 그러나 이것을 잘 받아들이면 그 다음에 뭐가 옵니까? 하나님의 예비된 축복이 기다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코로나19 대구 심판 뒤에도 이런 좋은 것들이 예비되어 있을까요? 저는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 장로님도 기도하셨지만은 우리가 이 코로나19의 대구 심판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기도하고 어떻게 이 심판을 잘 감당해 나가느냐에 따라서 그 너머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대구 땅에 주신 예비된 축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축복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날 기도하면서 어떻게 하면 이 고난 뒤에 심판 뒤에 있는 예비되어 있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을까 하는 것들을 생각하며 기도해 봐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심판을 잘 이겨나갈 수 있거든요. 우리가 룻기를 보면은 나오미의 가정이 어떻게 했습니까? 나오미의 가정이 기근을 피한답시고 어디로 도망갔어요? 모압 땅으로, 이방 땅으로 도망갔습니다. 성경에서는 그것은 아주 잘못된 거예요. 언약의 땅, 기근이 온다고 해서 언약의 땅을 버리고 이방 땅으로 가는 것은 굉장한 큰 죄죠. 그건 하나님에 대한 배반입니다. 그래서 나오미 가정이 모압 땅으로 가서 잘 됐습니까? 가서 10년 만에 완전히 배가 망신했죠. 배가 망신입니까? 남편도 엘리멜렉도 죽었죠. 천금 같은 두 아들 말론과 기론도 다 죽었습니다. 세상에 이런 심판이 어디 있어요? 한 가문의 비신앙적인 삶에 대한 하나님의 철저한 심판이죠. 그런데 나오미의 삶이 어때요? 이렇게 비극으로 끝났습니까?
이 심판을 받았을 때 나오미가 자기 잘못을 깨닫고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오잖아요. 그가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을 때 그의 삶이 어땠습니까? 그의 남편과 두 아들보다 귀한 오벳이라는 후손을 얻게 되잖아요. 다윗의 할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직계조상인 오벳을 얻게 됩니다. 그러니까 심판을 잘 받게 되면은 그 뒤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예비된 축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있습니다. 그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잘 생각해 봐야 돼요. 둘 중에 내가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심판 뒤에 있는 하나님의 예비된 축복을 내가 선택할 것이냐? 아니면 그냥 심판을 그냥 당함으로 말미암아 그 뒤에 넘어있는 부정적이고 참담한 결과만 받아들일 것이냐? 오늘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그렇잖아요. 심판을 받고 시험과 시련 중에 넘어져 가지고 하나님의 예비된 축복을 받지도 못하면서 그들이 중얼거리는 말을 들어봐요. 아이고, 하나님 믿어도 소용이 없네. 교회 다녀도 소용이 없네 하면서 고난과 고통 중에 둥둥 떠나가면서 그들이 한탄하는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잘 보세요. 왜 하나님이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십니까? 왜 하나님이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신가? 시험 너머에, 시련 너머에, 심판 너머에 하나님의 예비된 축복이 있기 때문에 그걸 준비해 놓고 계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라고 부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뭔가? 시련을 당할 때, 심판을 당할 때, 고난을 당할 때, 시련을 당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너의 시련 너머에, 너의 시험 너머에, 너의 심판 너머에 내가 너를 위하여 준비된 예비된 축복이 있으니까 그것을 바라보고 가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중에 혹시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시험과 시련과 심판 중에 있다면 반드시 이 너머에 하나님의 예비된 축복이 있는 줄 믿으시고 그 축복을 선택하며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우리가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예비된 복을 받을 수 있습니까? 이제 오늘 설교의 본론입니다. 이게 본론인, 이제 핵심은 지금부터예요, 설교는. 어떻게 하면 시험 너머에, 시련 너머에, 심판 너머에 있는 예비된 축복을 받을 수 있을까? 오늘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는가 잘 보시고 또 잘 보시면 그래서 우리가 해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지금 시험하려는 목적이었어요. 말씀 읽어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작.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가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예, 시험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 시험의 명령을 주시고 언제 아브라함에게 그 시험 너머에 있는 예비된 복을 주셨는가 한번 잘 봐요. 언제 아브라함에게 그 하나님의 예비된 축복을 주셨는지 우리가 앞에서 얘기했잖아요. 하나님께 인정받는 복, 하나님께 인정받는 복, 여호와 이레의 복, 또 영적인 축복, 뜻을 이루는 축복,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언제 아브라함에게 나타내 주시는지 한번 보라는 거예요. 자, 첫 번째 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각 가정에 있는 성도 여러분 똑같이 읽어봐요. 시작. 갈등의 고개를 넘어야 한다. 여러분,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이 명령을 받고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99세까지 아브라함은 아들이 없었죠. 아들이 없다라는 것은 고대 사회에서 가문의 끝이고 가문의 멸망이고 생존 자체가 끝이라는 것을 의미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했거든요. 그리고 드디어 그의 나이 100세에 사라 나이 90세에 아들 이삭을 얻었습니다. 이미 태가 닫혀버린 사라를 통해서 기적과 같이 아들이 태어난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서 얻은 아들이
아브라함의 눈에 어떻게 보였겠습니까? 아브라함의 눈에 어떻게 보겠어요? 정말 귀하고 귀한 독자가 아니겠어요? 세상에 무엇을 주고 이 아들과 바꿀 수 있겠습니까? 그 당시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보았을 때 이 이삭은 아브라함의 소망이요, 아브라함의 기대요, 아브라함의 미래요, 아브라함의 전부요, 아브라함의 운명이었어요. 운명. 너는 내 운명. 이삭은 아브라함의 모든 것이었어요. 꿈이요, 소망이요, 모든 것이었죠. 지금 이삭의 나이가 15세 이상이 되었을 텐데 날마다 성장해가는 이삭을 보면서 아브라함이 얼마나 마음 든든했을 것이며 얼마나 마음이 흐뭇하고 기뻤겠습니까? 그런데 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니요. 그것도 희생 번제로 드리라니 말입니다. 번제라는 것은 칼로 죽여서 각을 떠가지고 조각조각 내가지고 불로 태워드리는 제사가 아닙니까? 아브라함이 이 명령을 받고 그날 밤에 한숨이라도 잤을까요? 그가 얼마나 번민하면서 잠자리를 뒤척거렸을까요? 그가 밤새 얼마나 번민과 갈등에 휩싸였을까요? 첫째는 이게 하나님의 잘못된 명령이 아닌가 하고 의심도 했을 것입니다. 언제는 약속대로, 언제는 기적처럼 이렇게 아들을 주셨다가 왜 또 지금은 번제로 드리라고 한단 말인가? 하나님은 절대로 사람을 번제로 드려야 할 분은 아닌데 왜 또 사람을 번제로 드리라고 하는 것인가? 도무지 이런 명령을 주신 하나님이 이해가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런 것들을 핑계로, 이 핑계 저 핑계로 피할 수만 있으면 피하려고 했을 것입니다. 두 번째는 독자 이삭에 대한 애착 때문에 밤새 고민이 많았겠죠. 아브라함에게 이 이삭이 어떤 존재입니까? 아브라함의 모든 것입니다. 차라리 이삭 대신에 자기를 바치라고 하면 차라리 자기의 목숨을 줄 수도 있겠죠. 이삭이 얼마나 귀한 아들인데 아브라함의 유일한 소망이고 이제 아브라함의 미래고 아브라함의 운명이고 아브라함의 전부인데 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했으니 이삭이 밤새 한숨을 못 자고 번뇌와 갈등을 가질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마침내 어떤 결단을 내렸습니까? 어떤 결단을 내렸나요?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하기로 결단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던 것이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대단한 결단이 아닙니까? 정말 대단한 결단이죠. 내 생각으로 하나님이 다 이해되지 않아도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겠다고 결단하는 것, 대단한 것이죠. 자기의 유일한 소망이요, 미래요, 전부인 아들을 번제라고 드리라고 했는데 그걸 드리겠다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는 이 결단은 정말 대단한 결단입니다. 여러분, 우리 같으면 그런 결단 내리겠습니까? 대단한 결단이죠. 그렇다면 말이죠. 제 생각은 그래요. 정말 밤새내 뒤척거리면서 도무지 내 생각에는 이해가 안 돼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했을 때 이삭을 번제로 드리겠다는 결단을 내렸다면, 그래서 아침 일찍이 출발하려고 출발선상에 섰다면 그때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이 돼야 되지 않겠어요? 아브라함아 됐다 됐어. 내가 이제 네 마음을 알았다. 네가 나를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한 줄 알았으니 이제 됐다 됐어. 이제 그만 두어라 라고 말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배 주신 그 예배 주신 축복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셔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결단 뒤에도 하나님은 침묵했거든요. 아무 말도 안 했어요. 밤새 고통과 번민과 두려움 속에서 이 모든 것을 자기 생각을 이겨내고 내 생각에 맞지 않아도 이해되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순종하기로 결단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침묵을 지켰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예비된 축복은 결단 뒤에 오는 것이 아닙니다. 번민과 갈등을 뛰어넘은 결단은
굉장히 중요하고 귀중하고 소중한 일이죠. 내 생각에 다 이해되지 않아도 순종하겠다는 마음의 결단은 굉장히 값지고 귀중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 결단 뒤에 이 결단을 내렸다고 해서 하나님의 예비된 축복이 주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바로 이 단계에서 무너지는지 모릅니다. 내가 이 정도 생각하고 이 정도 결단을 내렸으면, 이 정도 됐으면 하나님이 나에게 예비된 축복을 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예비된 축복은 거기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 생각을 바꾸고 내 인식을 바꾸고 결단했다고 해가지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다 한 게 아직 아니라는 것이죠. 아브라함에게 그것은 비로소 출발선상에 선 것에 불과했습니다. 비로소 출발선상에 선 것에 불과해요. 출발 지점이에요. 출발 지점. 따라봅시다. 결단은 출발 지점이다. 완성이 아니에요. 결단했다고 해가지고 거기서 하나님의 예비된 축복을 달라고 얻으려고 생각해서는 그래서 넘어지는 거예요. 그것은 출발 지점이지 하나님의 예비된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지점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전히 거기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침묵합니다. 그러나 거기서 실망해서는 안 돼요. 거기서 주저앉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예비된 축복을 얻기 위해서는 아직 가야 할 길이 더 있어요. 두 번째 길이 있어요. 두 번째 읽어봐요. 시작. 순종의 사흘길을 걸어야 합니다. 순종의 사흘길을 걸어야 돼요. 아브라함이 모리아 산을 도달하기까지 며칠이 걸렸나요? 3일이 걸렸잖아요. 22장 4절 말씀 보면은 제3일에 그랬으니까 3일이 걸렸어요. 여러분, 왜 하나님은 사흘길이나 먼 길을 걸어서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했을까요? 왜 그냥 가까운 데서 드리지 왜 사흘길이나 먼 곳, 그 사흘길이나 먼 곳을 가서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했을까요? 여러분, 이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라는 이 명령을 받고 아브라함이 이 아들과 함께 사흘길을 같이 걸어가는 것이 쉬운 일일까요? 저는 생각해 봤어요. 하나님께서 문목사야, 너 문시온이를 저 팔공산 동봉 꼭대기에 가서 희생 번제물로 드려라 라고 했을 때, 아니 더 먼 것이겠죠. 3일길 가는. 그러면 이 아이와 함께 3일 동안 내가 가는 게, 여러분, 내가 이 번제로 드릴 이 아이와 함께 3일 동안 그 길을 같이 가는 게 여러분 쉬운 일일까요? 내가 이미 결단을 내렸다고 해가지고 더 이상 미련 없이 이 아이를 데리고 그냥 걸어갈 수 있을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아브라함이 사흘 동안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까지 가는 과정 속에 수십 번 이 아들을 와락기 안고 난 못해, 하나님 난 못합니다, 나는 죽어도 못합니다 하고 이 아들을 붙잡고 울고 싶은 마음이 한두 번 있겠느냐고요. 순간순간 이 아들을 껴안고 울고 싶을 때가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리고 그만 오던 길을 돌아가고 싶을 때가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결단을 내렸다고 해서 더 이상 번민이 사라진 게 아니죠. 내 생각으로는 모리아 산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아브라함의 번민과 고민은 더 커졌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삭과 함께 걸어가야 하는 이 사흘길은 아브라함에 대한 또 다른 시험대였던 것이죠. 첫 번째 시험은 밤새 내내 고민과 갈등을 통하여 마침내 결단을 내리는가 하는 시험이었을 것이고, 두 번째는 포기하지 않고 이 사흘길을 걸어갈 수 있는가에 대한 시험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산 정상에 도착했습니다. 희생 제물을 드릴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희생 제물을 불태울 나무도 버려 놓았습니다. 여러분, 이 정도면은 사흘길을 왔어요. 옆길로 세지 않고 모리아 산을 향해서 걸어왔습니다. 좌우로 치우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이
산꼭대기까지 왔습니다. 제단까지 쌓았습니다. 나무까지 버려놨습니다. 아브라함이 지금까지 보일 수 있는 순종은 다 보여줬습니다. 그렇다면 말이죠, 바로 이 순간에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겠어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됐어.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한 줄 알았다 하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축복을 보여주셔야 되지 않겠어요? 이 정도 완벽하게 순종했다면, 그렇죠, 이 정도 했다면 하나님이 지금쯤은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한 줄 알았다 하면서 예비된 축복을 보여주셔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제단을 쌓을 때도, 그리고 희생 번제물을 태울 나무를 다 버려 놓을 때도 하나님은 여전히 침묵하셨어요. 여호와 이래 어떤 축복의 그림자도 나타나지도 않았고 어떤 축복의 징조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바로 이 자리에서 두 번째 주저앉고 실망하고 포기하는 지점이 되고 마는 것이죠. 3일간의 순종에도 불구하고 어떤 축복의 그림자나 징조도 보이지 않기 때문에 많은 성도들이 그만 여기서 실패하고 포기하고 넘어지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이 전혀 나를 보지 않고 있는 것처럼 침묵을 지키고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거기서 주저앉고 포기해서는 안 돼요. 여전히 그 자리도 하나님의 예비된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자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받을 수 있는 예비된 축복은 바로 그 다음 단계에 있는 거예요. 그 다음 단계. 마지막 세 번째 읽어봅시다. 시작. 돌이킬 수 없는 포기의 고개를 넘어야 합니다. 여기입니다. 여기. 완전한 포기죠. 이삭에 대한 완전한 포기예요. 이삭에 대한 미련을 완전히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삭을 향해서 과감하게 해서 칼을 내뽑을 수 있는 상태입니다. 이삭을 향해서 칼을 내뽑았다면 이제는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상태죠. 주사위는 이미 던져져 버린 거예요. 이미 엎질러진 물입니다. 더 이상 어떻게 수습할 길이 없는 거예요. 이삭에 대한 완전한 포기 상태입니다. 이삭을 포기하고 이제는 하나님을 선택한 상태예요. 지금까지는 이삭을 유일한 희망과 소망으로 삼았는데 이제는 이삭을 죽이고 없앤다면 다시 하나님이 나의 유일한 희망과 소망이 되는 상태인데, 이삭을 향하여 칼을 빼들었다면 이제 다시 하나님만을 유일한 나의 희망과 소망으로 삼겠다라는 바로 그 상태가 되는 거예요. 이삭에 대한 완전한 포기, 모든 미련을 다 버리는 상태, 이제 다시 하나님만이 나의 유일한 희망과 소망이 되는 상태. 이삭이 옛날에 없었을 때 온전히 하나님만이 아브라함의 소망과 희망이 되었던 것처럼 바로 그때로 돌아가는 상태예요. 바로 이 상황이 오기까지 아브라함이 어떤 과정을 거쳤는지 잠깐 한번 살펴봅시다. 첫 번째 한번 그림 보여주실래요? 한 표를 보여주세요. 여러분 저 표를 잘 봐봐요. 이것이 아브라함의 첫 번째 상태입니다. 이삭을 낳고 난 뒤에 이삭에 대한 사랑과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명령을 받기 전까지는 이삭에 대한 사랑으로 아브라함 충만해 있었거든요. 순전히 인생살이를 이삭재미로 살고 있었어요. 이삭재미로. 이삭이 있으니까 마음이 뿌듯하고 먹지 않아도 배부르고 어떤 슬픈 일이 있어도 슬픈 일이 아니에요. 고난이 있어도 어렵지 않아요. 아들 이삭이 있으니까. 이삭이 하나님보다 훨씬 더 앞에 있었고 이삭이 하나님보다 훨씬 더 우선순위에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무슨 교훈을 줄라 치면 아이고 하나님 알았습니다. 제가 알아서 다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건성건성 하나님을 대했던 것이죠. 시험은 바로 그런 때 오는 겁니다. 시련은 바로 그런 때 오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고 하나님 무슨 교훈을 주어도 하나님 됐습니다. 됐어요. 내가 알아서 할게요. 시험과 시련은 바로 그런 때 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이삭 번제의 명령을 받고서야 아브라함은 정신이 번쩍 들었을 것입니다. 그 다음 상태를 보세요.
이것이 아브라함이 결단을 내리는 상태예요. 아브라함은 비록 결단을 내렸지만은 여전히 이삭에 대한 사랑이 큽니다. 이삭에 대한 포기가 완벽한 포기가 되지 않고 여전히 미련이 남아있는 상태이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있다고 할지라도 이삭에 대한 사랑만큼 겨우 갖거나 하는 상태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보세요. 우리 자신들을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을 더 사랑합니까? 자녀들을 더 사랑합니까? 물어보면은 하나님을 더 사랑한다고 말을 하겠지만, 그러나 우리 실제로는 어때요? 자식들에게 쏟는 사랑과 관심과 하나님을 향하여 쏟는 관심과 사랑을 보면 어느 것이 더 큽니까? 자식에 대한 쏟는 일이 훨씬 더 크죠. 얼마나 많아요. 겨우 같은 거예요. 겨우 같은 거. 아브라함이 밤새 결단을 내린 것은 바로 저 수준입니다. 저 수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무슨 큰 결단을 냈다고 쳐도 겨우 저 수준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정신을 차리고 이제 조금 깨닫게 된 상황이죠. 내 결단 조금 더 내려서 아이고 내가 이제 내 하나님을 다시 사랑해야 되겠구나 하는 그 결단을 내렸다고 쳐가지고 우리는 이런 상태에서 뭐라고 하나님께 요구해요? 하나님, 이 정도면 되지 않습니까? 이 정도면 되지 않아요? 이 정도면 충분하지 않습니까? 이제 나에게 하나님의 예비된 축복을 주셔야 되지 않아요? 하고 요구합니다. 그러나 그것도 여기에서 받을 축복이 아니죠. 그 다음 단계를 봐요. 이제 이삭 사랑, 하나님 사랑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경외가 더 크다. 하나님의 사랑이 더 크다. 이 과정이 이삭과 함께 걸어가는 3일 동안의 길에서 벌어지는 아브라함의 마음입니다. 비로소 아브라함은 이삭에 대한 사랑보다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더 커야 된다는 것을 깨닫고 있는 거예요. 깨닫기 시작했어요. 여기서 아브라함의 신앙이 회복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삭에 대한 사랑이 없는 게 아니에요. 여전히 이삭에 대한 미련이 남아있고 여전히 이삭을 완전히 포기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죠.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독자 이삭도 여전히 포기할 수 없는 미련이 남아있는 상태예요. 여러분, 이런 상태에서도 하나님의 예비된 축복을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룻을 봐요. 룻을 봐요. 룻을 보면 참 대단한 신앙이죠. 나오미가 베들레헴으로 돌아간다고 하니까 룻이 뭐라고 그랬어요? 저 같이 갈게요. 어머니, 저 같이 갈게요라고 내린 이 결단이 우리의 상상을 초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 옛날 시대 같으면 자기 고국과 고향과 살아계신 부모님이 여기 계시는데 이것을 포기하고 이방 나라로 가겠다라는 거예요. 시어머니를 따라서 이방 나라로 가겠다는 것입니다. 남편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여러분, 이 결단을 내린 룻의 결단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우린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결단이에요.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결단이죠. 그런데 이런 결단을 했다고 해가지고 룻에게 예비된 축복이 온 게 아니죠. 그 결단을 내렸어도 여전히 하나님은 침묵하셨어요. 그러면 룻이 나오미를 따라서 시어머니를 따라서 며칠을 걸쳐서 베들레헴으로 갔습니다. 그 며칠 동안 돌아가는 그 길, 그 발걸음을 보세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사흘길을 가는데 나오미도 이 룻을 데리고 사흘길을 가지 않았겠어요? 갔는데 룻이 사흘길을 가는 그 길을 한번 심정을 생각해 봐요. 그가 마음의 결단을 내렸다고 해가지고 그 발걸음이 경쾌하게 베들레헴을 향했겠습니까? 그가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르면서도 얼마나 마음속에 두고 계신 부모님이 고향이 고국이 그리웠겠으며 지금이라도 당장 돌아가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의 충동이 얼마나 많이 일어났겠습니까? 그러나 룻은 끝까지 그것을 이겨내고 베들레헴까지 갔어요. 이 순종의 사흘길을 간 것입니다. 순종의 사흘길을 갔다고 해가지고 이 순종의 사흘길 동안에 하나님께서 룻에게 예비된 축복을 주셨냐? 아닙니다. 여전히 침묵을 지킨 것이죠. 여전히 침묵이에요. 여전히 침묵이에요.
룻에 대한 예비된 축복은 완전히 베들레헴에 들어가고 난 뒤에 살아야 주어졌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마지막 단계를 보세요. 이삭 사랑과 하나님의 경외. 하나님의 사랑이 이삭 사랑보다 커요. 더 이상 이제 같지도 않아요. 이게 어떤 상태입니까? 번제단을 쌓아놓고 나무를 버려놓고 이삭을 묶어놓고 이제 칼을 집어서 찌르려고 하는 그 상태가 아닙니까? 이삭에 대한 완전한 포기예요. 어떤 미련도 없어요.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상태입니다. 에스더처럼 3일 금식 기도를 끝나고 에스더처럼 규례를 어기고 왕이 어전 앞에 나가는데 왕이 자기를 봐버린 거예요. 이제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제는 죽으면 죽으리라는 상황이 되어버린 거예요.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에요. 다니엘처럼 바벨론 왕이 아닌 다른 어떤 누구에게도 기도하고 절하면 사자굴에 던져버리겠다라는 왕의 규례를 어기고 다윗은 집에 돌아왔을 때 여전히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사람들이 다 보도록 창문을 열어놓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엎드려 절하며 기도했어요. 대적들이 다 봐버렸어요. 대적들이 이제 다니엘을 고소할 것입니다. 이제 내리면, 아니면 오늘 저녁이면 내리면 붙잡혀서 사자굴에 집어 던져지겠죠.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에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해버린 것입니다.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에요. 사르밧과 아버처럼 마지막 남은 통의 가루와 병의 기름을 가지고 떡을 만들어서 엘리야에게 주어버린 거예요. 주어버렸어요. 이제는 다 주어버렸어요. 이제 떡도 없고 뭣도 아무것도 남은 게 없어요. 완전한 포기예요.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이삭에 대한 완전한 포기죠. 에스더처럼 자기 생명에 대한 완전한 포기예요. 다니엘처럼 자기 생명에 대한 완전한 포기예요. 사르밧과 아버처럼 먹을 양식에 대한 완전한 포기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이삭에 대한 사랑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같을 수도 없고 같아서도 안 되고 이삭이 아브라함의 소망이 될 수도 없고 소망이 되어서도 안 되고 오직 하나님만이 아브라함의 유일한 소망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만이 아브라함의 유일한 기대가 되어야 되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절대적인 위치가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바로 거기서 하나님이 인정이 온 것입니다. 네가 완전히 이삭을 포기했구나. 하나님의 인정을 받은 것이고 하나님도 아브라함에 대한 신앙을 인정해 주는 거예요. 네가 네 아들 독자까지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네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한 줄 아노라. 바로 여기서 하나님의 예비된 여호와의 축복을 받는 지점입니다. 바로 여기에, 바로 이 지점에서 여호와의 일에 예비된 축복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에요. 또 우리가 다 알지 못하는 그 이상의 축복도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얼마나 성급합니까? 우리 생각 조금 바꿔놓고 우리 인식 조금 바꿔놓고 내 조그만 결단 하나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예비된 축복을 달라고 하지 않습니까? 사흘간의 믿음의 순종도 없이 그저 생각 하나 조금 바꿔놓았다고 해가지고 하나님께 복을 달라고 외치지 않습니까? 나는 여전히 내 이익에 관심이 많고 나의 것을 완전히 포기하지도 않았으면서도 하나님께 예비된 축복을 달라고 요구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곳이 아니에요. 그 지점이 아니에요. 아직도 나에게는 미련이 남아있고 아직 되돌아갈 길이 남아있는 그 상황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예비된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예비된 복은 나의 것을 완전히 포기하고 더 이상 미련이 없고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지점에서 하나님의 예비된 축복이 나타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유일한 소망이 되고 하나님만이 나의 절대적인 위치에 앉아 계실 때 바로 거기에서 하나님의 예비된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시는 것입니다. 거기서 하나님이 나에 대한 신앙을 인정하시고 여호와 일에 예비된 복을 베풀어 주십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시험을 당하거나 시련을 당하거나 심판 중에 있다면 바로 이 지점까지 나아가십시오.
완전한 포기, 더 이상 미련을 갖지 않고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그 지점까지 가야 하나님의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바로 거기서 예비된 축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지점까지 가시면 반드시 거기에 하나님의 예비된 축복이 있는 줄 믿고 시험과 시련과 심판 중에 있어도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예비된 축복을 선택하고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